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7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5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구정 또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한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평안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또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자, 우리 교회에 제가 샬롬 하면 평안, 그리고 샬롬 하면 부흥,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샬롬, 샬롬, 예, 샬롬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정 설날 또 오늘 주일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고향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뭐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하거나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뭐 우리 교회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지금 빈자리만 빼놓고는 다 찼는데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저만 바라보세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저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자막을 보면 오늘 우리 크고 좋은 꿈 한번 따라서 해봐요. 크고 좋은 꿈. 우리가 꿈을 가지는데 그 꿈이 큰 꿈이면 좋겠지요. 그리고 그 큰 꿈이 정말 좋은 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기 개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학의 대가라고 하는 지글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강연을 하고 하루는 지하도를 건너가는데 거기에 한 거지가 볼펜 한 자루를 들고 바구니를 앞에 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1를 거기다가 내고 그 다음에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볼펜을 한 자루 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지 입장에서 볼 때는 바구니에다가 돈만 주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좋겠어요? 돈을 주고 볼펜을 받아가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죠? 돈만 주고 그냥 가는 사람이 낫겠죠. 그 볼펜 하나라도 남으니까. 이 박사님이, 이 지글러 박사님이 지나가다가 볼펜 이제 $1를 거기다 바구니에다 넣고
그냥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 그 거지에게 가서 볼펜 한 자루 주시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약간 떨떠름한 표정으로 볼펜 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 지글로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도 사업하는 사람, 나도 사업가인데 내가 보니까 당신도 지금 사업가요. 무슨 사업가냐? 볼펜 한 자루 파는 사업가요. 볼펜 한 자루 당신이 구걸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볼펜 한 자루를 가지고 사업한다고 생각하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갔습니다. 이 거지가 말이죠,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자기는 구걸하고 도움받고 저 바구니에 돈이 쌓이면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자기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볼펜을 파는 사업가구나. 구걸하는 게 아니고 이 볼펜을 파는 사업가구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다. 볼펜 한 자루를 파는 사업가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계획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진짜 사업가가 되고 건물주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면 평생 거지로 살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사업가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그 상담가가 있는데 그분이 통계를 냈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써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써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한 3%에서 5%뿐이 되지 않는답니다. 100명의 인간 가운데, 100명의 사람 가운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목표는 있으나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 하루하루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목표는 있는데 인생의 목표가 없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인생을 낭비하고 잠자고 중독돼가지고 늘 게임에 늘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한 20%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써놓고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짧은 목표는 있는데 인생의 목표는 없이 그냥 사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이 희망찬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한번 새롭게 내 인생을 돌아보고 목표와 또 결심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결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 각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새해가 되었으면 구정, 가족이나 만나고 떡국이나 먹고 또 하루 지나는 거지, 이게 아니고 뭔가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되려면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도 결심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뭐 하셨다?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사명을 완성해야지 하고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본인이 이 세상에 온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려 왔다는 그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목표를 위해서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는 말. 예수님은 결심하셨고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신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겠구나.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자리, 세상을 따라 사는 헛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기로 결심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시험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보세요. 결심을 하고 가는 과정 가운데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걸 통과하면 완성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꿈을 꾸고 사는가, 어떤 꿈을 갖고 사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 그냥 될 대로 사는 사람하고 꿈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부터가 달라집니다. 목표를 써놓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런 책도 있습니다. 목표를 써놓고 그 목표를 하루에 10번씩 선포하라. 그래야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표와 꿈이 있으면 말이죠. 사실은 그 꿈이 그 사람을 만들어간, 어떻게 보면 이거 보세요. 사람이 꿈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꿈과 목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이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 꿈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꿈은 크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런 꿈을 꿉니다. 곡식 추수할 때인가 봐요.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이 이 묶은 곡식단에 형들이, 거기 7절 봅시다.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근데 아무튼 그런 꿈을 꾸었어요. 8절.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자, 이제 이 뒷부분은 우리 한번 그냥 넘어가고요. 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여요. 똑같은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가운데 딱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거기에 절하였다. 물론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똑같은 곡식단을 묶는데 내가 곡식단을 최고로 많이 묶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그러한 목표를 이루고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바로 그런 꿈.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그럭저럭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나는 적어도 내 분야에서는, 따라서 합시다, 최고가 되겠다. 최고가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결심입니까? 응? 내가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을 보면, 그러니까 형들보다 자기가 더 어쨌건 높아지겠다, 최고가 되겠다, 형들은 내 밑에 있는 거야, 뭐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꿈을. 그런데 37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꿈을 꿔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 여기서 11별은 누구요? 형제라면 해와 달은 누구요? 그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죠. 형들보다 더 지가 잘났다는 건데 이 두 번째 꿈에는 누구보다도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자기가 더 자기에게 달, 해,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더 괘씸하고 아주 못된 놈, 이런 생각을 가졌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말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똑같은 꿈 얘기를 했는데 다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형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했어요. 뭐 지가 우리들보다 잘났어? 그렇잖아도 편애를 하고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하니까 꼴 보기 싫었는데 이 꼴 보기 싫은 애가 또 잘난 척까지 하네. 응?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 요셉을 팔아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죽이려고도 하고. 보세요. 이건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요, 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듣더니 저놈 왜 저렇게 잘난 체하고 저놈 못돼 먹었구만, 이러지 않고 그 꿈 속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뭐 했다? 간직해 둔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좋은 꿈이고 선한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은
알고 그 말을,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와 꿈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 여러분들 주변에는 형들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지 잘났어. 그래, 잘해봐. 여러 가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잘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열정과 그 꿈과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선포한 그 목표를 마음에 두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마음에 두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느냐? 야곱 자신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 그런 꿈을 꾼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다 같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꿈에 본즉 누가 보고 있어? 야곱이. 야곱은 자기가 꿈을 꾸어봤기 때문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그 꿈 이야기가 그냥 망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의 가슴에, 마음에 간직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도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바로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동서남북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고 여기서부터 요셉의 꿈이,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야곱의 인생이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꿈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번씩 속임을 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또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꿈을 이루리라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꿈은 어떻게 가져라? 크게 가져라. 따라서 꿈을 크게 가져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 사업, 또 여러분의 어떤 분야, 그쪽에서도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심이 생겨요. 꿈이 크지 않으면 열심도 없고 그냥 대강대강 사는 인생이에요. 대충 되는 대로 되든지 말든지, 좀 안 되면 뭐 다음에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살다가 그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꿈은 어떨까요? 이런 꿈은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어차피 하나님 믿고 사는데 우리 교회에서 11조 최고 1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얼마나 좋은 목표일까? 그러면 11조를 1등으로 하려면
보통으로 살면 안 되겠지. 뭔가 계획도 있어야 되고, 이전보다 잠도 좀 줄여야 되고, 이전에 그냥 커피숍 가서 친구들하고 희희낙낙하고 시간 보냈다면 그 시간 쪼개가지고 다른 구상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고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니까 믿음의 큰 꿈을 우리 교회에서 전도 최고 많이 하는 전도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다른 사람들은 5독, 3독,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읽어도 1독도 못하는데 성경 100독의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100독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까? 세우면 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1독도 못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좀 꿈을 꾸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대가를 치르고 결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감사 헌금을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1만 성도, 우리 양무리교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양무리교회 1만 성도를 채워주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1만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심을 믿고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 얼마나 크신 꿈일까. 그리고 여기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이 헌금을 보니까 5억을 하셨더라고. 믿든지 말든지. 그렇지만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꿈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꿈을 믿음 안에서 잘 결심하시고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꾼 꿈은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클 뿐만 아니라 꿈은, 따라서 합시다. 꿈은 좋은 꿈을 꾸어야 한다. 좋은 꿈을 꿔야 한다. 어떤 꿈? 좋은 꿈. 늘 사기치고 말이죠. 저 교도소에 들락날락한 사람들의 꿈이 뭔지 뭐예요?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한 건, 한탕 크게 하고 나쁜 꿈을 꾸는 것이죠. 한탕 큰 꿈은 큰 꿈인데 나쁜 꿈을 꾸는 거예요. 밀수, 마약, 사기, 도박, 술, 이런 잘못된 쪽에 나쁜 꿈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좋은 꿈을 꾸어야 한다. 자기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여러분 그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처음에 시작이 이랬다고 그래요. 자동차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값싸게, 그 다음에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 값싸고 편하고 안전하게. 그 생각을 하다가 자동차를 연구하다가 여러분 정말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을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면 그러한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그죠? 그게 나하고 남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면 그게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샬롬으로 평안하고 샬롬으로 부흥한다는 것은 교의적으로 보면 뭐 그런 의미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고 잘 되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이 풍성하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또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잘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의 최고의 최고가 뭐냐?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었는데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하게 살았대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부부가 로또를 사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구정됐으니까 혹시 또 뭐 복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로또 한 장씩 사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로또를 어떻게 샀는데 부부가 말이죠. 그 로또에 떨어졌대. 그래서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여자가 말이죠. 그 남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대.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뭐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남편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됐어. 병들어서 죽게 됐어.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마치고 생명보험의 그 보험금을 많이 타게 되었답니다. 많이 타게 되니까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이랬대요. 먹고 살만하니까 돌아가셨네. 그러더래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 생명인데 전도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꿈보다도, 어떤 큰 꿈, 좋은 꿈보다도 전도에 대한 꿈은 꼭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시 합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신 자. 이게 전도를 많이 한 자. 잘못된 길, 세상 길, 우상 섬기는 길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면 여러분이 하늘의 별, 하늘의 스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날에 여러 가지 목표와 꿈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 크고 좋은 꿈 꼭 가지시고 거기에 반드시 전도에 대한 꿈도 함께 가지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좋은 꿈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꿈이 최고의 꿈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꿈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최고의 그런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꿈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하다. 다시 합시다. 꿈을 이루려면 희생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북이도 전진하려면 고개를 내밀어야 된다. 거북이도 전진하려면 고개를 내밀고 가야지, 절대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 큰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한 번도 안 내는 무사고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곧 장롱 면허입니다. 면허는 땄는데 운전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벌칙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무사고 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가는데 장롱면허 있는 사람처럼 바로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산다면 아무런 꿈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걸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기시를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꿈을 여러분이 목표를 세웠다면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서 여러분 자신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남에게도 최고의 축복이 되는 그런 꿈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은 그 꿈을 이루는 엑기스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드렸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았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설교 앞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축복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희생시키는 그 믿음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전도왕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결심뿐만 아니라 희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았는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우리의 땀도, 그런데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 샬롬 축복 전도 발대식을 출발을 이제 하고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해 여러분들의 꿈과 계획도 크고 좋은 꿈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 우리가 발대식을 할 때 전도의 꿈, 전도왕이 되는 꿈, 정말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꿈, 그런 좋은 선한 꿈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목표를 하나님께 받고 또 그 희생과 그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도전이다. 예, 전도는 도전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